창세기 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과 아벨의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죠. 물론 예전의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은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근데 아직 제사가 정비가 되지 않았고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흔적들이 나타나는 예배다 보니까 피의 제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신명기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또한 있기에 제물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에게 이렇게 말씀토록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드렸던 예배.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예배예요. 두 번째는요,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준비하는 마음들에 대한 다른 점은 첫 소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우리가 읽어서 지나갔지만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고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으로 드렸던 것과 처음으로 드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인은 직업이 뭐예요? 농부죠. 그러면 아벨의 직업은 뭐예요? 양치는 자예요. 목동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직업은 뭘까요? 백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내가 열심히 일하고 애도 낳고 밥도 지어주고 그냥 퍼질러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벌을 주시고 아담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땅을 일궈도 그러니까 땅을 일구는 일들을 아담은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아담은 땅을 일구는 일들, 농사의 일들을 하면서 그 아들, 첫 아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었느냐? 자신의 직업을 물려주었겠죠. 그러면 아담이 힘들게 애를 써서 농사 짓고 밭을 갈아서 소출이 난 것을 가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벨은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동물을 먹거나 동물을 죽이거나 하지 않았던 그 에덴의 동산의 사회 속에서 이제는 가축을 모으고 가축을 길러서 처음 난 그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내 온 마음과 정성이 드려진 것을 드리지 않고 그냥 아버지께서 모으신 것, 그냥 내가 모았고 추수했던 것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예전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까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몹시 분을 냈어요. 왜 분을 냈느냐? 단지 안 받았기 때문에 분을 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반응은 동생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후에는 가인과 아벨에게 동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곡식을 기르고 추수할 때까지, 또 양을 기르면서 첫 새끼가 날 때까지의 이 세월이 지난 후에는 다 같은 공통의 분모예요. 세월이 지나서 가인도 흉년이 들었는지 풍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소출이 있었고, 또 아벨도 열심으로 양을 키워서 그 첫 새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드림에 있어서 서로가 드리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인도 내가 드린 것들 중에 처음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지만 처음인 것과 함께 과거에 있었던 것도 함께해서 풍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아버지께로부터 왔던 그 은혜들을 가지고 동생보다 더 나은 예사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드렸으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그 이유와 동기와 태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인의 이름의 뜻은요, 창이라는 뜻입니다. 아벨의 이름은 헤벨,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전도서에 나오는 헤벨, 헛되고 헛되다, 헤벨림, 헤벨림. 헤벨림이라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름이 아벨의 이름입니다. 근데 가인의 이름인 창인데, 이 창은 목적을 갖고 있어요. 무엇인가 그 창을 던질 때에는 목적을 가지고 날아가는 것이 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인이 모으고 수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리는 그 마음의 태도와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더 많은 축복 주세요. 더 많은 것들을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그 동기와 태도가 그렇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대부분 하는 기도가 주옵소서예요. 하나님 뭐 좀 주세요. 하는데 건강도 주세요. 나의 삶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좁은 분이 좀 넓어져서 하나님 탄탄의 도로를 걷고 싶습니다. 시온의 도로를 걷게 해주세요. 근데 이것은 다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예수 믿으면 너희 좁은 길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 예수 믿으면 핍박받을 거야, 예수 믿으면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이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 거야. 우리 지금 그러면서 사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나는 돈도 좀 벌고 싶고, 나는 이 땅에서 이방인이나 나그네로 살지 않고 나는 이 땅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주인의 모습으로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드리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내고 그것을 영광과 복으로 생각하며 지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가인이 갖고 있었던 예배의 모습,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예배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다 이야기, 나는 베드로가 아닐 거야, 나는 가인이 아닐 거야, 나는 유다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길 원하는 것들은 너가 가인이다, 너가 가인의 모습이다, 너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 너의 마음속 기정에 예배 드리는 동기와 태도가 무엇이니? 너가 드려지는 예배의 동기와 태도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분을 내고 있는 거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이 물으신 것은 안 받겠어, 너희 예배는 실패야가 아니라 그런 예배를 다시 한번 조종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서려져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가인과 아벨은 다른 예배를 드렸고,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은 예배를 아벨이 드렸다. 아벨이 드렸던 예배는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흘러나왔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마 아담이 이름을 주었던 그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매일매일의 순간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 매일마다 이 키우면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키우고 또 상태가 어떤지를 좀 돌아보면서 이 양을 키우는 재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양을 키우게 하셨으라는 그 다윗과 같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아벨은 키웠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 보도 못한 이 양이 출산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생명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아벨은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드려주고 싶었던 마음에 씻기고 깨끗하게 하고 어디에 다친 곳이 없을지 보호하고 그의 모든 날들 속에 수고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제물만 받으신 것도 아니고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물과 그 사람을 동일시 여기는 거죠. 그가 드렸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들을 준비해서 드렸던 이 아벨의 전인격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전인격적으로 준비했던 이 예물도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내가 갖고 있었던 것 중에 일부였을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 중에 일부와 그해 솟아냈던 것들을 섞여서 드렸는지 아니면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아우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가인의 예배를 차근차근히 들여다보고 살펴보면 우리의 예배와 참 닮아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권사님들을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새벽 기도도 열심히 쉬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열심히 쉬고 무슨 제자 훈련도 열심히 쉬고 모든 예배 열심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 열심인 것은 좋으나 예배 열심인과 동시에 출석 체크하는 장 본인이 되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와서 열심히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서 누가 왔는지 체크하고 내가 제일 늦게 가는지를 바라보고 뒷모습 바라보고서 뿌듯한 마음에 성전을 막 나가게 되죠. 그래서 난 몇 시간 기도했어. 나는 모든 예배를 참여해. 많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권사님들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의 권사님이 그렇다. 그 일부의 권사님들 중에 꽤 괜찮으신 분들을 뽑아서 어떤 교회는 전도사로 이렇게 세우기도 하죠. 예배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만큼의 예배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그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는 언제나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하나 틀린 게 없을까? 뭐 하나 잘못된 게 없을까? 예화 하나 쓰면 그 예화가 맞나? 아니나? 이런 것들 우리를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예배를 참관하고 예배를 바라보는 모습.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를 뭐 한다고? 보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전도사님 어노인팅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오늘 나 이 길을 건 얼마나 좋아. 이 곡을 만든 게 어노인팅에서 만들었거든요. 이 어노인팅에서 예배인도자 학교를 저도 이제 몇 개인가 이제 갔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해서 이제 우리 예배를 한다로 바뀌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예배를 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말이 너무나도 잊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빠진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예배의 주인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나를 이끌어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이끌고 있어요. 내가 예배를 이끌고 있다 보니까 무엇이 되냐면 내가 예배를 이끌고 있다 보니까 늦어도 상관없어. 내가 예배를 이끌다 보니까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요.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내가 예배 속에 있지 않고 내가 예배 밖에 있어서 일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흔적들을 놓쳤습니다.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렸던 흔적들을 놓치다 보니까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은혜를 끌어와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새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의 상황이라는 컨텍스트가 있어요. 그 컨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기도 맞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만 물이 막 밑에 집으로 내려가는 그 힘든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교회 왔는데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 손지연 우리 청년같이 진짜 상처를 받고 있는 그런 삶들 속에 이 상황이라는 콘텍스트가 있거든요. 그때 말씀을 읽다 보면 이 텍스트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실이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진위를 판단하면서 그래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야지가 어떤 행동이냐면 내가 예배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텍스트 속에 콘텍스트를 넣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난 이후 말씀 속에 나의 상황을 언제나 대입시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컨텍스트라는 상황 속에
텍스트를 집어넣고 하는 그 간격이 상당히 짧아지겠죠. 예배에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승리의 주, 승리의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니 나의 모든 상황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신뢰가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판단하고 있고 내가 예배를 끌고 가고 있는 모습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예배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에 있어야 돼요. 아벨은 예배 안에 있었고요. 가인은 예배를 끌고 갔습니다. 복받고자 예배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일들을 하고 결국에는 그의 아우를 죽이게 됐죠. 우리가 죽였던 장면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죽였을 때 어떻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아벨은 목동이었죠. 목동이 그 자기가 애지중지해서 키웠던 양을 각을 뜨고 죽여서 토막내서 죽이듯이 이 죽였다라는 그 살인의 표현은 어떤 표현과 동일하냐면 이 동물을 절단내고 죽였다라는 표현과 그냥 두들겨서 죽인 게 아니라 잘라서 죽인 거예요. 첫 살인이 온전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한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창조의 기적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온전함으로 드려지지 않았던 예배, 더 나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모습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시죠.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초반에 나타난 말씀이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풍전등화처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모습과 유다를 동일시하시면서 그가 드렸던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그 모든 재물들은 나는 힘들어한다. 모든 숫 양의 번제물 살찐 짐승과 기름기가 지겹고 이제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숫 염소의 피도 싫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 성전의 뜰만 밟고 있다. 유다를 소돔과 고모라로 설명하면서 멸망을 앞둔 도성으로 표현하시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얼마나 많은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오는 이 시간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아벨처럼 숫 어린 양 이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날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나오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생각했던 유다의 백성들과 동일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가인과 같은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을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요, 불의한 예물로 헌금도 드릴 때도 있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대요. 너희들이 낸 거 안 받으시겠대. 근데 더 심한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런 이야기하죠. 성전 뜰만 밟지 말고 지성소 앞에까지 나아갑시다. 성전 뜰 안에서만 맴돌지 말고 우리가 회개하고 번제 드리고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까지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 됩시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요, 이 성경에서 이 히브리적 표현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의 그 발자국이 내 뜰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내 마음에 준비도 없고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뭔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 한 주 나왔어요. 1년에 52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마저도 그냥 띵겨 먹고 이마저도 그냥 넘기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계십니다. 성전 뜰만 밟는다가 아니라 짓밟아 너희들이 내 성전, 내 것을 더럽히고 있다. 종교적으로 예배드렸던 너희들의 가식과 그 가인의 예배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더럽히고 있어. 너희가 예배드리는 그 모든 열삭과 정기적인 예배들, 이 모든 것들이 너희의 태도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있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벨과 같은 예배를 모두가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과 같은 예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은요, 어린 양을 받아내기 전에 그 양을 키우면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아팠기도 했었고 자기도 아팠을 테고 또 유산이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었을 게 분명해요. 그런데 어려울 만큼이나 엉켜져 있는 그 상황들 속에 풀기가 어려워서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서 그 방법을 하나님인 것을 마음속으로 느끼고 경험했던 자가 아벨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놀라운 해결의 방법은요, 놀랍게도 예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예배하다 보면 결국에는 가인과 같은 예배의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연약하니까요. 그런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되냐면 나의 예배가 바뀌고요, 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내가 처음에는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이제는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말로 변경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가인과 같은 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었겠죠. 그러니 안 받으시는 그 예배들 속에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습과 받으실 만한 모양으로 더 나은 예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점에 가더라도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줄을 서고 이렇게 대기하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시간을 엄수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맛집을 찾아갈 때에는 손님이 막 밀려서 줄 설 것을 대비해서 그거보다 일찍 갑니다. 번호표 일찍 받으려고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누군가 처음으로 소개를 받아서 만난 사람이나 이제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눈에 막 하트가 막 생기고 있을 때에 내 오늘의 예배의 옷차림을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왔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른들의 신앙은요, 물건을 사고
파는 그 현금이 통용되는, 지금은 현금이 좀 그렇지만요, 현금 중에 일부가 빳빳한 돈이 들어오면요, 성경책에 그것을 넣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가장 깨끗한 거,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심지어 다리미로도 막 돈을 다려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의 태도는 식사하러 웨이팅이 싫어서 일찍 가는 그 모습과도 너무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막 맛있게 음식을 먹어요. 그 음식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요, 서로 이야기해요. 저 음식은 뭘까? 내가 시킨 메뉴가 있는데 다른 음식을 시킨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내 테이블 밖에 있는 다른 음식을 찬양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와서 그 맛있는 음식을 막 자랑합니다. 여기 가보니까 진짜 맛있더라. 그 맛을 묵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예배 후에 집에 가서 말씀 생각 안 하고 살아가요. 일주일 내내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모습입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마음이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우리 8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의 고백들이 있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다윗이 악인들이 자기의 살을 뜯으려고, 또한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아, 너 내게 와서 예배해. 원수들이 오고 악인들이 내 살을 뜯어 먹으려고 우리는 방어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 너 내게 와서 예배해. 근데 다윗의 반응이 너무 신기합니다.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환경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 살을 먹으려고 하는 그 상황들 속에 하나님,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온전히 당신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은혜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내 신뢰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불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들 속에 진심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원수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다 정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승리의 왕, 강하신 용사, 우리의 아버지이신지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참된 예배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들이 있다고 예배를 후순위로 두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럼 예배의 성공과 예배의 맛을 보지 못해요. 이 땅의 것들로 살아가면요,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인데, 이 예배하는 자가 내 상황과 환경을 앞에 두고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내가 당신만을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감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게 와서 예배하라 라고 했을 때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게 개역개정의 성경이고요, 밑에가 새번역의 성경입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되면요, 신학의 모든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모두 다 해결입니다. 모두 다 온전하게 되고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살인자도, 심지어 죽은 자도, 심지어 세리도 온전히 자기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죽음마저도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예수의 그 얼굴이 내게로 오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가인의 예배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선택하겠습니다. 혹여나 지금 가인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벨의 예배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나타나 여러분들의 삶 속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라는 자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